제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우리 새맘 교우들과 올해 내내 나누었습니다만 처음부터까지 다 할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싶고 중간은 툭 빼고 오늘 우리 13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느헤미야 말씀은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느헤미야 공동체가 맞닥뜨린 문제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 그게 우리 23절부터 다루어져 있습니다. 다루기로는 23절부터 되어 있지만 13장 첫머리에도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것이 다루어져 있기도 하죠. 23절에 보니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고요. 우리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 같은 경우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는데 여기 느헤미야서 24절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점 한 가지를 적어둔 것이 있지요. 24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시간이 자녀를 낳아서 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절반가량이 아스돗 방언을 말하지만 유다 방언은 못하더라,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사실 아마도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 역시 유다 방언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이지는 않을 겁니다. 더 이상 히브리어는 일상 언어는 아니었던 거고 꽤 오래 전부터 아람어가 백몇십 년째 아람어를 이 사람들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유다 방언은 아람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람어도 히브리어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유다 방언들, 그 어머니가 말하고 이 아버지가 말하고 유다 사람들이 말해왔던 그 말은 하지 못하고 아스돗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사실 여기 자녀들은 글쎄요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유다 남자와 아스돗 여인과 사이에 태어난 2세라고 해야 될지요. 2세대인데 벌써 유다 방언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3세대로 가면 더욱 심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방 결혼이 가져온 문제가 유다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방언이라고 할 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가령 우리 13장 같은 경우 13장 1절에 그 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이런 말로 시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느헤미야 13장으로는 마치 날짜가 별로 안 지나간 것처럼 1절에 그 날이라고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그때에 이런 식으로 본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일어난 사건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느헤미야서는 처음에 그 날이라고 해서 12장까지의 내용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라고 해서 하루는 같은 날은 아니겠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 성벽 봉헌식을 거행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성벽을 봉헌하는데 마치 성전을 봉헌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찬송하고 행진하고 이런 일들이 12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날 13장 1절에 따르면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더라, 이런 연결들을 통해서 저는 느헤미야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단지 이게 이방 결혼했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가 모세의 책으로 대표되는 바 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더 이상 2세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게 된 것, 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걸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것, 이게 느헤미야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점이겠다 싶습니다. 어차피 다시 한번 모세의 책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요. 히브리어를 당시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아람어로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서서 통역을 하고 아마도 이렇게 실제로 집회는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람어마저도 이 아스돗 여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 말을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니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글쎄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겹쳐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익히게 되면 아람어 문법이 다소 아람 문법을 세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단어가 겹쳐지기 때문에 뭐 이런 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히브리어 같은 하여튼 이런 이야기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단어가 거의 겹쳐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읽어도 대체적으로 맥락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스돗 방언하고는 그런 상황이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제가 아스돗 방언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아스돗, 암몬, 모압 말들이라는 것이 어떠한 말들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고대 세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하여간에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리고 13장과 12장이 그 날이라는 말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13장을 다 그때라는 걸로 연결한 걸 생각한다면 단지 이방 결혼에 이게 이방인과의 결혼만이 문제였다라기보다는 적어도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게 된 공동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이 모세의 율법을 전달할 수 없게 된 상황, 이게 이 본문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이게 단지 뭐 이방과의 결합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 싶은 거지요. 사실 얼마 후가 되면 1호부터 한 200~300년 지나면 알렉산더가 등장하게 되고 온 고대 지중해 세계가 다 헬라어로 통합되어 버리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가 되면 유대인이건 유대인들의 자녀건 유대인끼리 결혼했건 뭐 누구랑 결혼했건 간에 전부 다 헬라어를 써야만 되는, 헬라어 외에는 뭐 다 이해를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유대인들은 아예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까지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쓰게 되니까는 다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만 지금 23절의 상황은 그 상황이지 않은 겁니다. 이 부모 세대는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를 이해하고 몇몇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아는 정도인데 이제 자녀 세대가 되자 완전히 다른 외국말을 하게 되어버린 뭐 이런 상황 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이방 결혼에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더 이상 유대의 오래된 신앙 공동체, 오래된 신앙 전통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자녀 세대에게 전달할 수 없게 된 것, 그게 이 본문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는 좀 더 생생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뭐 도비아야 유대인이었을 것 같지만 산발랏 같은 이들과의 빈변한 교류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당시 유대 사회 내에 자녀들에게 아람어를 가르치고 혹은 히브리어를 몇 번씩은 듣게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었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한켠에서는 뭐 이런 모습들이 이상하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한켠에서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뭐 좀 심하게 배타적일 정도로 보일 만큼이나 이렇게 개혁을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현실은 뭐냐 하면 그냥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요. 뭐 사회 분위기 전체가 말씀대로 살자 이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빈번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꽤 많은 아이들은 이 부모가 하는 말 자체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 유대 남자가 아스돈 여인과 결혼해서 그 아내의 말을 따라 이 자녀들의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데도 뭐 이 사람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뭐 우리 언제나 그런 거지만 열심히 하자라는 개혁하고 실제 사람들의 저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하고는 꽤나 간격이 컸구나라는 것도 우리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저는 느헤미야의 격렬한 반응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이야기하면서 늘 나누는 거지만 저처럼 느헤미야서를 생각하는 건 지극히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느헤미야를 지금까지 우리 2000년 교회가 대체로 해석해왔던 대로 괜찮은 느헤미야, 참 좋은 느헤미야, 개혁자 느헤미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 속한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는 개혁자다.
이거 우리 그래서 거기서 느헤미야가 상징하는 건 개혁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느헤미야서를 이렇게만 해석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느헤미야서에 나온 느헤미야의 행동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견해이지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유일한 견해 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서를 달리 이해할 수 있는 견해를 우리 이수연 전사님에게 더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도 약간은 조심스럽고 더 나누지 말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 것이 우리 이수연 전사님의 몫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선생하고 거기서 배운 학생하고 견해가 똑같아서 뭐 선생과 학생 관계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하고 견해가 얼마든지 달라도 자체 내부에서 논리가 튼튼하면 얼마든지 문제되지 않는 것 그 느헤미야의 풍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시 나중에 이수연 전사님의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더라도 선생하고 약간 다르네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뭐 조금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러더라도 그 자체로 제가 이수연 전사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그 자체로 충분히 괜찮은 논리였고 탄탄한 논리였었습니다. 저랑은 생각은 다른 것이었지만 충분히 탄탄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그런 느헤미야 이해가 더 확산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다윗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결국 이렇게 경직되고 배타적인 우리 한국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연결이 되었다면 어쩌면은 다윗에 대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뭐 다윗에 대한 비판적인 읽기야 꽤 확산이 되지만 느헤미야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해석이 어쩌면 저는 더욱더 우리 교회에 필요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겁나 전통적인 느헤미야 이해는 오늘까지 제가 나누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좀 더 생생하다 싶어요. 뭐 저도 그렇고 일제강점기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오직 글로 뭐 역사책으로 아니면 문학책으로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접했던 것이겠다 싶습니다만 우리는 일본에게 조선말을 쓰지 말아라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 사람들보다도 영국 사람들보다도 뭐 프랑스 사람들보다도 글쎄요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1938년부터 조선어 사용을 일제가 금지했더라고요. 더 이상은 조선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일본어를 국어로 배워야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씨 개명을 단행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조선말을 보급하려고 하고 이거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터진 게 뭐 조선어 학회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이 일제가 처리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의 법이 치안유지법 1조 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법의 내용이라는 게 나라의 정책, 국채를 변역하고 또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 뭐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게 즉 국채 변역, 사유재산제 부인, 뭐 이걸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이거 처벌하기 위한 법이 당시 치안유지법 1조라는데 조선어 사전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법률 조항이 이거였다라는 게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낯설지 않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새맘 교우들 중에는 옛날에 그 유명한 국가보안법 7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가보안법 7조 기억나십니까? 겁나 나이가 많다 뭐 이런 뜻이고 진짜 구닥다리다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국가보안법 7조가 저의 학부 시절에 내내 듣던 소리였습니다. 그 유명한 찬양 고무죄
입니다. 이 북한이나 이런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거 잡아간다 뭐 이런 걸 이뤘었습니다만, 이 국가보안법 7조로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뭐 끌려가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역시 독재 정권은 독재 정권끼리 통해요. 이게 군사 독재이건 자본주의에 기반한 군사 독재건 일제때요 이 제국주의건 간에 하여튼 다 비슷한 느낌들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조선어 학회의 중심이었던 분의 이긍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말에 말은 민족의 정신이고 글은 민족의 생명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죠. 언어라는 게 그냥 언어이지만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언어가 있으니 그 민족의 정신이 표현되고 그 민족이 그리고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말이 있고 그 말을 가지고 글로 표현한다라는 게 그 민족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실 얼마 전에 10월 9일 한글날이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언어를 이 태어난 유다 남자와 아스돈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스돈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은 하지 못하더라. 이런 것이 이 느헤미야 공동체에게 준 어떤 충격 같은 것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조선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로 통합을 시킨다라는 건 이제 조선과 일본 사이에 경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언어를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는 관점이지만 느헤미야의 성벽이라는 게 전 단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경계를 세우는 것, 우리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경계를 세우는 것이겠다 싶어요. 경계가 세워지지 않은 채로 연합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그건 흡수이지, 사실 일제가 원했던 건 흡수였지 않습니까? 조선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것이었듯이 경계가 없는 연합이라는 것은 흡수되어 버리고 우리 정체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에서는 이 말이 느헤미야 13장에서 모세 율법하고 연관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세상,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에서 유학 시절에 우리 아이들은 제 딸이 둘이 있는데 얘네가 8살, 9살 때 영국으로 가서 6년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갈 때는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 ABCD도 못 썼지만 가서 조금만 지나니, 한 6개월 지나니 저보다 말은 잘하더라고요. 제가 문법이 맞지만 얘네들은 하여튼 말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한 3년, 4년 되니 이제 얘네들은 영어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기네끼리 이야기할 때도 딸 둘애가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나 제 아내도 잘 안 되는 영어로, 얘네가 영어로 하니 뭐라 말해 영어로 끼기도 하고 그래요. 언젠가 영국에서 같이 지내던 6가정 정도가 우리 종종 자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어른들끼리 놀고 6가정의 애들은 자기네끼리 놀고 하는데, 제가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다가 얘네들끼리 모여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화를 낼 때 부모가 영어로 야단을 칠 때는 괜찮다, 딴 생각해도 되고 막 놀아도 된다. 근데 그러다가 부모가 한국말 하기 시작하면 그땐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아니, 부모가 영어로 야단 친다는 건 여유도 있는 겁니다. 여유도 있고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 영어로 막 야단을 치지만 진짜 화가 나면 영어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막 해요. 그럼 애들이 이제 몇 번의 경험을 하고서는 엄마가 한국말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완전 조심하고 완전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때 뱅글뱅글 딴짓 하다가 박살나는 수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네끼리 나누더라고요. 딱 맞는 이야기, 정말 딱 맞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때 이미 5년 차쯤 되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제가 우리 딸애들에게 말하고 싶은 걸 저는 영어로 완전하게 다 표현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새맘교우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말이 진짜 유창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한국어는 한국 최고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원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적절한 사투리와 함께 너무 잘 표현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제가 영어로 한다고 해봐요.
아니 이게 무슨 꼴이라면 쉽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로 저의 이걸 어떻게 제가 담아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뭘 어떻게 제가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유학하면서 눈꽃맞이 정도 외국에서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곧바로 접은 게 제가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라는 게 저의 한국어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게 내가 죽었다 깨나도 영어를 이렇게 할 수는 없겠다 접자 하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만 언어는 저의 표현 수단입니다. 언어는 저를 저답게 만들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 제가 느꼈던 것들, 제가 괴로웠던 것들, 제가 소망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게 이 한글이고 한국어였었습니다. 아마 저는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랬을 거라고 이제 그 부모와 그 유다 남자와 그 태어난 아스돈 여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하고 이 아버지하고는 더 이상 깊은 소통이 되기는 어려웠겠다 싶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이건 언어만의 문제이지는 않겠다 싶은 거지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이 이방인과의 관계 때문에 다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13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모세의 책에 율법에 있다라는 거고 그 이유로 설명을 한 것이 이 구약성경 신명기 2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이 13장 2절에 보니 개역에서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왜 못 들어오느냐? 그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행군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양식과 물로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 이게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는 모압과 암몬이겠습니다만 아말렉 같은 경우도 있지요. 구약에서는 아말렉이 대표적으로 진멸해야 될, 전부 죽여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말렉 같은 경우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여기도 신명기에 보면은 아말렉이 역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고 그럴 때 뒤처진 사람들이 있죠. 힘이 딸리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뒤처진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아말렉이 요 행렬을 따르면서 이 앞에랑 붙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약한 사람들, 요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말렉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 구약이 참 배격하는 이방 민족 가운데 에돔이 있기도 하죠. 에돔 같은 경우도 가령 우리 구약의 오바댜서라든지 요엘서, 오바댜서 이런 책들이 에돔에 대해서 아모스에도 그렇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을 왜 그렇게 규탄하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에돔이 그걸 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롱했다. 이런 내용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 10절은 이런 에돔의 행동을 가리켜 그들의 폭력,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폭력이었다라기보단 방관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방관했던 것, 그리고 조롱했던 것인데 그걸 오바댜의 다른 곳에서는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 이런 이방 나라들을 이 모세율법 전통이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강력하게 규탄하는데 그 규탄의 사유가 뭐냐면 광야 방랑 중인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부당한 일들 혹은 폭력적인 행동들 혹은 짓밟고 유린하려는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규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강력하던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런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랑 싸웠다라든지 솔로몬의 시대 때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되었다. 이게 관건이, 그때 솔로몬과 다윗과 싸웠던 나라들, 이게 관건인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시절 동안에 그 애굽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이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후미를 쳐서 괴롭히든지 아니면은 이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든지 이런 것들, 혹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에 방관하며 조롱하든지, 이게 관건이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가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시대의 의미를 찾는다 싶어요. 이 모세오경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 율법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 시대에 적용하면서, 왜 우리가 이방을 배격하지? 왜 우리가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지? 할 때 저는 이 느헤미야서가 찾은 지점이, 첫 번째가 언어가 달라짐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압과 암몬의 본질이 뭐냐? 약자를 짓밟는 세력, 약자의 그 약함을 타고서는 그런 사람들을 거부하고 저주하는 세력, 이런 것들이 저는 느헤미야서가 도달한 이방을 왜 배격해야 되는가의 지점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저는 느헤미야서가 신약과 그리 거리가 멀지 않다 싶은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 이방 나라들의 본질이라는 게 단지 이방인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로 상징되는 어떤 짓이 있는 거죠. 어떤 태도가 있고 어떤 행동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구약의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우리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랑 에스더가 나란히 있진 않지만 근처에 이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장 에스더를 보면 이방 남자와 결혼한 유대인 여인,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같이 정경 안에 같은 동네에 존재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단지 핏줄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으로 상징되는 본질이 뭐냐, 에돔으로 상징되는,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알맹이가 뭐냐, 이런 고민들이 저는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함께 놓이게 된 것이었겠다 싶고요. 이거 우리 예수님 시대로 가면, AD 1세기로 가면 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 민족이라는 걸, 거기도 역시 민족을 쉽게 넘어서지는 못하지요. 계속 갈등들이 있고, 예수님과 만났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이런 여인들을 보면 여전히 이방에 대한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거쳐서 바울에게 가면 더 이런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서가 저로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겠다 싶어요. 분명히 느헤미야가 이방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이 있지만 그 이방이 의미하는 게 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겠고,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였겠다 싶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율법의 표면을 지키며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기보단 율법의 본질이 말하는 것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처리하기를 25절에 보니 개역성경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끝에 가면 개역에 따르면 다시는 이렇게 아들을 데려오거나 딸을 데려오거나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렇게 되었었습니다만, 그리고 26절은 솔로몬의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보니 세번역 같은 경우 26절을 그러한 후에 이런 식으로 첫머리를 한 것 같습니다만, 히브리 말 본문상으로는 그러한 후에 같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25절에서 26절로 그냥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했다고 했지만, 그들을 책망했다고 되어 있지만 역시 여기도 히브리 말로는 그들과 함께 논쟁했다가, 저는 정확한 대응이겠다 싶어요. 일방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결혼한 사람들하고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 26절이었겠다라는 겁니다. 26절에 솔로몬의 사례를 들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은 왕이었는데 무슨 짓을 저질렀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 거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25절로 와서는 저주하고 맹세했다라는 것이 있지만, 느헤미야가 막 그 사람들을 저주했다라기보다는 이 공동체와 이 사람들에게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구약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할 때 항상 저주 양식을 써요. 뭐 가령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뭐 이런 표현들, 즉 그러면은 그 맹세를 안 지키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인 거고요. 이런 맹세하는 표현들이 25절과 같은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난 일은 26절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하고 논쟁하면서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공동체는 그에 따라서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벌이, 뭐 이런 식으로 과정들이 이루어졌겠다 싶습니다.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것도 자극적인 표현이죠. 우리 상상해 보면은 일로 와이씨 막 머리털 막 뽑고 이거 끔찍한 일일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이 막 이루어졌다라는 걸 발견하고서는, 그러곤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머리털을 뽑고 자기 수염을 뽑고 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즉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는다라는 게 탄식한다, 애통해한다, 이게 무슨 꼴이람, 우리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담,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는 거죠. 더 나아가서 머리털과 수염을 다 잘라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건 남의 종이 되었을 때, 남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이제 다 잘라버리는 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럼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뽑았다 할 때, 이게 저는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나쁜 놈들하고 막 머리털 뽑았다라기보다는 애통과 탄식,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온 거지, 그거의 표현이 저는 머리털을 뽑은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느헤미야가, 그래서 저는 이게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주석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뽑았다는 점에서 사람이 겁나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겁나 많으면 이거 언제 다 무슨 그게 아니라 머리 깎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언제 이거를 다 머리털을 얼마나 뽑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상자가 되는 수가 많지 않았겠다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게 뭐 우리 사람 손으로 머리털 뽑자면 보통 일이지 않습니다. 이 정말 자꾸 막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파도 아니고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상징적인 행동이었을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 거고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라기보단 공동체 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이 매우 진지하게 심각하게 대응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아스돈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만일 여기에 참석해서 느헤미야에게 머리를 상징적으로 뜯겼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정은 깨졌을런지. 에스라 같은 경우는 그 여자를 쫓아보내고 아이까지 여자랑 다 쫓아보내라, 이렇게 이 에스라 9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느헤미야에서는 명료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이 깨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가 딱히 명료하지가 않다라는 것도 뭐 저는 더 이상 말하기는 어렵겠다고, 정말 그 가정이 깨지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다 싶습니다. 딱 하나 분명한 게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또렷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의 손자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조치해서 다 쫓아보내버려요. 아마도 그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공동체에서 추방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을 거다 싶습니다. 요건 명료하게 나오고요. 대제사장 가문의 이방 결혼은 완전하게 추방하는 걸로 처리했다라고 명료하게 나오고,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이 맹세하고 저주하는 종교적인 의식들을 치르게 하고 상징적으로 머리털 뽑고, 요게 이 느헤미야서가 말하는
이 전부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에스라보다는 덜 강경한 측면도 있고요, 덜 배제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느헤미야를 좋게 보려는 이런 시도들의 이런 결론에 근거드리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치가 납득이 된다 싶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경계에 대해서 늘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될 경계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디까지가 있을지, 전 그게 우리가 생각할 점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을 이방 결혼 깼다라고 규탄하기보다는 그 조치의 본질이 뭐였느냐, 그럼 우리 시대에는 그게 어떤 식의 본질로 나타나는지에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 본문에서 마지막 다루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29절부터 기도가 있죠. 제가 들어보니 세번역 같은 경우는 30절은 기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30절하고 31절 중간까지는 기도가 아닌 것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글쎄요, 29절을 시작할 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시작을 하고 31절 마지막에 기억해 주십시오로 마지막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저로서는 29, 30, 31을 다 기도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할 때 자기의 어떤 행동,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건지 그게 그 사이에 나와 있다 싶고요. 처음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복 주세요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30절도 기도로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산발적인 기도입니다. 5장 19절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한 5군데 가량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뭐라 하고는 어떤 조치들을 하고는 끝에 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주로 기억해 달라는 기도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5장 다루었더랬습니다. 5장이 왜 경제개혁이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끝에 가서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것이 있고, 6장에도 끝에 가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13장에는 세 군데나 14절에 22절에 그 다음 마지막 29에서 31절에 이 세 군데나 기억해 주소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기억해 달라고 한 부분들이 다 5장 사건, 그 경제개혁 때문에 상류층 사람하고 딱 충돌되던 그때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6장 역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들도 있었고, 같이 결탁한 사람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대처하면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장에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도비아의 사무실을 마련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랑 맞서면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고, 안식일날 상거래, 안식일날 성문을 닫고 상거래하지 말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방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성문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걸 느헤미야가 막 쫓아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이런 조치가 얼마나 가겠어. 처음에 이렇게 개혁한다고 난리지만 얼마나 이런 게 되겠어. 그러니 딱 뒤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결혼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하고 엘리야십의 손자 집안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해서 제가 느끼는 게 느헤미야서에서 5번 이런 기도가 나올 때는 한결같이 뭐냐? 누군가의 다툼입니다. 누군가와의 분쟁이고 다툼이고, 그때 그 누군가는 산발랏이지 않아요. 도비아이지 않습니다. 유대 공동체 내에 있는 누구들하고 붙었을 때, 대결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단호하게 처리하고는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전 이 기억해 주십시오가 반영하는 게 이 양반 힘들었구나, 꽤나 힘들었고 버거웠고, 글쎄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라고 아뢰는 것이, 글쎄요, 제가 늘 표현하고 싶은 대로는 이 양반도 하나님 말고는 비빌 언덕이 쉽지 않았구나. 이 사람이 총독 1차 임기를 끝내고
본국에 갔다가 다시 왔더니 그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왔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도비야 사무실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그 한참 동안에 했던 개혁이라는 게 아무 소용도 없었던 것이지요. 이거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했던 것을, 저런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 이 기득권 세력들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실질적인 협력자들이 없었거나 거의 많지 않았거나 이랬던 상황이겠다 싶고, 오직 이 사람이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걸어간 길이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29절 같은 경우도 엘리야십 이 제사장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규탄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저 자식들이 인생을 저 따위로 살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29절에 고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저로서는 느헤미야가 매우 힘겨워하면서 이런 내용, 이런 삶의 길들을 걸어갔구나 싶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이거 느헤미야 때나 오늘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게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5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 당연하고 뻔한 말이지만,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한 것이겠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느헤미야가 자기 메모에다가, 개인 메모 같은 데다가 적어 놓은 거겠지요. 아마 이분이 이런 일들을 하고는 밤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적었을 것인 거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끝까지 가게 하는구나 싶은 것이지요.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질이 뛰어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 지난해나 다 도찐개찐이고 도토리 키재기고 다 그럴 텐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글쎄, 우리 이런 기도는 잘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메모에 남겼고 이게 우리한테 전해지기까지 해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기도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렇구나, 느헤미야가 계속 뭐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가 했던 일들, 벌어졌던 일들, 또 이 대제사장 세력에 대한 고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공동체 안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하고 맞서고 도비야랑 맞서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이 느헤미야에서 이 기도에서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게, 이 침묵이 금이 아니구나. 어떤 경우는 침묵이 금일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침묵하지 않구나 싶은 것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도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이러는 일이 있지요. 왜 종종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이제 모든 삶을 끝내면서는 자기가 그때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행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되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 있죠. 결국 죽음이라는 게 최종적인 침묵이기도 하다. 이런 누군가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망을 이겼다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죽음은 최종적인 침묵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 침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공생애 내내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십자가의 길에까지 오게 만드는 이런 것이 있었겠고, 그리고 주님은 근데 침묵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죽임 당하셨지만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죽음을 이긴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침묵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죽음을 이기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기들의 마음과 이 간절함들을 아뢰고 구하였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께 아뢰고
혹은 빚진 동포들을 위해서 분노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 자기 먹고 살 길이 없어져 버려서 흩어진 레위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유다 방언을 할 줄 모르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된 사람들로 인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말을 하고 있구나,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또 우리 새맘 교우들에게도 저는 우리가 계속 할 일도 역시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하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말을 하다 보면 심란하잖아요. 해서 뭐 한담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을 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고칠 수 있을까 싶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절망하게 되는 게 아니 에스겔이 무슨 소용이 있었담. 그러고 보니 이사야는 무슨 소용이 있었고 예레미야는 뭔 소용이 있었담. 이거 우리 성경책에 있어서 와 겁나 대단한 분들이라 하지만 사실 이분들은 당대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를 못했고 아무것도 변경해 내지를 못했고 그냥 그분들이 맞았던 건 딱 하나예요. 너네 이따위로 살다가는 망한다. 전부 다 자기 민족이 다 망하는 것을 지켜본 것이지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절망이 있습니다. 말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영빨이 대단해도 그건 위로가 돼요. 왜 내 말이 힘이 없지? 영빨이 딸려선가 싶은데 아니었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이 그렇게 영빨이 대단해도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거 바뀌는 것이지 않더라 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해봐야 다시 도루묵이 되었고 해봐야 다시 원위치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걸어가지? 이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복을 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느헤미야 2장에서도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복되게 하려고 온 사람으로서 느헤미야가 소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도비야라는 사람의 이름 속에 있던 그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체는 느헤미야가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 복하고 도비야의 무리들이 원하고 만들어가고 싶은 복하고 이 두 개의 복이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계속 갈등이 되었고 충돌이 되었던 것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그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좋은 것을 사모하며 살았고 그 나름으로는 그 좋은 것을 백성들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였고 그 점에서 느헤미야서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내용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가 올 한 해 동안 나누었던 느헤미야서 말씀 전체의 마무리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현실에서 복을 추구하며 그 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현실에서 선을 추구하며 복을 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느헤미야서이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그의 개혁의 조치들을 이런저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구하며 걸어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내용이 저는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 싶습니다. 이런 수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었고요. 그 개혁 조치라는 건 한순간에 원위치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것에는 그 사회의 기득권층이라는 것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3장까지 느헤미야가 2차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조치를 처하는 13장까지 이 양반이 체념하지 않았구나.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만큼의 개혁이 잠시 뒤에 또 어떻게 뒤집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싶은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소망에 관해서 말하는 책이겠다
싶습니다. 그 소망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망을 붙잡고 저는 이 느헤미야서 내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를 제가 보기로는 이 사람답게 만들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현실적이라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옳은 소망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붙잡고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우리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의 말씀들을 보며 지금부터 2000년도 넘는 오래전에 자기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과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21세기의 대한민국 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띄워주셨던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또한 오늘 우리도 서로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맘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맘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